자,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에게 오늘 선생님이 간단히 퀴즈를 내고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랩런트 날? 교회 오는 날? 발렌타인데이. 자, 발렌타인데이 소리가 제일 컸어요. 자, 오늘은 주일이에요. 자, 먼저 오늘 읽은 말씀은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왜 대단한가? 전하기 전에, 자, 중국에, 자, 혜진아, 자, 중국에, 우리나라 위에 어느 나라 있죠? 중국에, 중국에 엄청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똑똑하고 인성도 너무너무 훌륭해.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렸어요. 자, 그런 사람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인성, 학식, 명예 다 훌륭해. 그런 사람은 진짜 두 글자. 성인. 승리? 성인. 뭐지? 성인. 아, 성인. 땡. 군자라고 해요. 군자. 자, 이 군자에게 하루는 그 나라를, 중국을 반역한 반역자가 찾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자기가 대통령 되려고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을까요? 죽이려고? 자기랑 같이 일하게 하려고.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왔는데, 이 군자의 가장 아끼는 제자가 얼른 스승님한테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서 뭘 했을까요? 스승님! 절대 이 나쁜 사람하고는 말도 꺼내지 말고 말도 섞으면 안 됩니다. 왜? 스승님이 그쪽으로 휩쓸려 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나쁘고 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 군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 자, 이거 안 보이죠? 많이 불린하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보여요? 마이 불린하고 날이 불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막 갈아요. 돌에다가 돌을 막 갈아. 그럼 돌이 어떻게 될까요? 얇아지죠. 그런데 아무리 갈아도 얇아지지 않고, 그리고 검은색을 이렇게 하얀색 종이에 검은색을 물들였어. 그래서 검은색 물감 떨어뜨렸는데 검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갈아도 얇아지지 않고, 아무리 검게 만들려고 검은색을 막 해도 검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는 그렇게 될까요? 세상이 말할 때는 훌륭한 사람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책에는 그런 사람 누구라고 할까? 성경책에는 그런 사람 누구라고 할까요? 랩런트예요. 랩런트가 누구예요? 우리 랩런트 너희를 말하는 거야. 너희. 아무리 상처를 줘, 불신자 친구가 상처 주고 왕따 시키고 부모님이 나를 상처 줘. 하지만 내 마음은 상처 입는다 안 입는다? 안 입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막 우리 랩런트들을 검게 물들이려고 흑암 문화로 막 해. 하지만 검어진다 안 검어진다? 안 검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랩런트란 말이에요. 그 군자는 그러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랩런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알겠죠? 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랩런트들이 있지만 오늘 읽은 이사야서에도 랩런트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임마누엘 랩런트? 이사야죠, 이사야. 자,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다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인간도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십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실까?
구원의 계획을 세우세요. 솔미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솔미 힘으로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솔미를 사랑해 안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솔미를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는 함께 있고 싶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자, 그게 무슨 계획이라고요? 구원의 계획이에요. 자, 이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그렇지, 복음이에요. 자, 이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 복음이 있는 자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미랑 같이 있고 싶기 때문에 솔미가 뭘 갖길 원하세요? 복음을 갖길 원하세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 그렇지, 렘넌트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아도 얇아지지 않고 검은색을 물들게 하고 싶어도 물들지 않는 렘넌트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렘넌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 그걸 뭐라 할까요? 그렇지, 그거를 보고 선교라고 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 복음, 렘넌트, 선교. 자, 오늘 이사에서 끝났어요. 이사에서에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네 가지 이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한다. 뭘 통해? 복음을 통해. 누굴 통해? 렘넌트 통해. 그래서 뭘 하신다? 선교를 하신다. 그래서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얇아지고 검어져도 네 가지는 안 망해요. 뭘까요? 그렇지, 이 네 가지. 이게 이사야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복음을 주고 싶어서 렘넌트를 부르십니다. 자, 가장 먼저 부른 렘넌트 누굴까요? 나 전에 누구도 태어났는데 누굴 가장 먼저 부르셨을까? 아담 땡. 아담? 자, 어떤 렘넌트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죽어서 천국 가면요 아담의 뺨을 떼줄 거예요. 이런 렘넌트 있어. 왜 네가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시험 공부를 하게 만들고 엄마한테 맞게 만들고 이런 렘넌트도 있더라고. 자, 아담 말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부른 렘넌트 누굴까요? 예수. 자, 갑자기 구약 성경이 없어지네. 렘넌트 누굴까? 그렇지, 아브라함. 너무 똑똑해요. 자, 이 사람을 불렀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 모세. 물론 모세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굉장히 얘기해요. 자, 이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불렀을까? 렘넌트면은 저처럼 젊고 멋있어야 되잖아요. 이 모양 수염도 있고. 75세에 불렀어요. 몇 세에 불렀다고요? 75세. 그러면 여기서 제일 나이 많으신 선생님보다 더 늙었네. 그러면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있는 거예요. 자,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 씨가 그 대적의 손문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대적은 누굴까요? 사단을 말해요. 사단. 그 사단의 문을 차지한다고요. 사단의 출입을 막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의 씨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시간이 흘러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몇 명의 아들 낳았을까요? 12명의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12지파가 됐어. 그래서 12지파, 12명의 렘넌트가 있고 그 렘넌트의 지파에 또 렘넌트가 막 생겨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또 하나님이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렘넌트가 또 필요해. 그 다음에 누굴 부르셨을까? 힌트. 왕 중에 솔로몬. 그렇지, 다윗이에요. 자,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자, 이 다윗을 불러가지고는 하나님이 또 렘넌트에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주셨어요. 어떤 복음 주셨을까? 자, 뭐라고 언약을 주셨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또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내 씨. 아담의 후손을 쫙 흘러가서 다윗의 씨가 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한대요.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의 아들 누구였어요?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복음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 그렇지,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자, 솔로몬이 언약을 놓쳐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냐? 쪼개졌어요, 나라가. 여기 반반씩 쪼개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온통 뭐가 가득 찼어요? 우상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자,
자,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상숭배를 계속 하면서 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 우상숭배하는 신전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미가 나쁜 길로 가. 그냥 보고 있어요? 팔짱 끼고 아이고 솔미야 빨리 돌아온나 이렇게 하세요? 아니요. 그때 어떻게 하세요? 그렇지, 내가 가야지요. 자, 그래서 뒤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는 계속 때립니다. 그리고는 이 나라는 이 아수르 나라가 여기를 차지하고 우리나라까지 차지하면 어떻게 하지 하고 막 부랴부랴합니다. 이 나라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인 유다 지파예요. 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보내시겠다 했는데 지금 우상숭배가 덮여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때도 누구를 남겨놓으셨다? 렘넌트, 얇아지지 않고 검게 물들지 않는 렘넌트를 남겨놨어요. 한 렘넌트가 있는데 이 우상숭배가 가득 찬 나라에서 뭘 해요?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친구들 복음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한테 해주세요. 살리게 해주세요. 자, 이 자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 뭘까요? 이름 뜻이 있어요. 이름 뜻 뭘까요? 여호와의 구원이래요. 자,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웠는데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늘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생명과 구원을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뭐가 됐다고요? 위대한 선지자가 됩니다. 누굴까요? 바로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를 쓴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이사야. 자, 이 이사야가 이 우상이 가득한 나라를 위해서 자, 성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자, 그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6장에 보면 이 나라가 망했다. 높은 보자리에 누가 앉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앉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죽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나 이제 죽는 건가요? 이러는데 또 옆에 막 뭐가 있었을까요?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가 날개가 6개야. 그 6개를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다리를 가렸대요.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몰라요. 하나님 보면 안 되거든.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다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 다리를 숨겨요. 그리고 나머지 그 2개로는 뭘 했을까요? 그렇지, 날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렘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숯불을 탁 입술에 가득 탁 대게 해가지고는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하셨냐?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뭘 했을까요? 하나님, 저 예찬이 있잖아요. 예찬이 힘이 좋으니까 예찬이 보내세요. 아니에요, 혜진이는 귀여우니까 전도를 잘할 거예요. 혜진이를 보내세요. 이랬을까요? 뭘 했을까,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뭐라고 했을까요? 나를 보내세요. 모세는 뭘 했어요? 나는 입이 둔하고 미련해서 못 갑니다. 하나님, 나이도 많고요. 하지만 이사야는 뭘 했다고요? 나를 보내서. 하나님, 나 학교 공부도 많고 숙제도 많고 다락방 할 시간 없어요. 하지만 이사야는 뭘 했다고요? 나를 보내소서. 자, 그래서 이사야가 이때부터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들어요. 어떤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바로 주신 말씀. 모든 게 다 없어질 거다. 다 망하고 다 썩어지고 다 얇아지고 검게지지만 이 땅에 뭐는 남게 될 거다? 뭐는 남게 될 거다? 그렇지, 렘넌트는 남게 될 거다. 누군 남는다고요? 렘넌트. 다 망하고 없어지지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뭐라고요? 구루터기라고 했어요. 자, 구루터기 영어로 하면 뭘까요? 영어로 렘넌트예요. 그렇지, RT, 렘넌트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가 이때부터 유다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말씀을 전해요.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오늘 읽었던 말씀을 전해요. 복음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누가? 처녀가. 한마디로 여자의 우선.
하나님 맨 처음에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계속 회개 안 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때 또 뭐라 했냐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봐라, 너희가 우상 숭배를 계속 하다가는 바벨론의 포로로 어떻게 된다고요? 잡혀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구통에 남는다고 계속 말하죠. 근데 사람들이 해결을 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실 텐데 해결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해결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가 므낫세 왕한테 통에 들어가서는 톱으로 잘라 죽는 형벌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100년 뒤에 므낫세 왕도 바벨론을 끌려가고 그 나라 백성들도 싹 다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3번이나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칼을 휘두를 때마다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3번씩 와서 칼을 다 휘둘렀는데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어른들은 다 죽고 우리 랩런트만 어린이들만 남았는데 그 어린이들은 데리고 가서는 건물도 짓고 청소시키고 빨래시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00년 정도 지났어요. 자, 700년 정도 지났는데, 자, 여기 보면은 유다 지파의 나사렛의 한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자, 이 남자 이름 뭘까요? 자, 예찬이 잘생긴 얼굴 보여주세요, 빨리. 자, 이 남자 이름 뭘까요? 요셉이에요, 요셉. 자, 이 여자 이름 뭘까요? 그렇지, 마리아예요,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 선생님, 예굽의 총리가 왜 이때 있죠? 그 요셉이 아니라 요셉이란 이름이 흔했어요. 유다에는 요셉이란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한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세요. 자, 가브리엘 천사는 뭐하는 천사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천사예요. 자, 그래서 이 마리아한테 뭐라고 했을까? 읽어볼까? 시작! 아들을 낳을 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들을 낳습니까? 막 이랬어.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했을까요? 너는 여자 중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다. 너에게 성령으로 아기가 잉태될 것이다.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놓고는 애가 마리아가 점점 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요셉하고 정략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결혼도 하기 전에 여자가 배가 불러오면요, 지금은 그냥 헤어지면 돼요, 그쵸?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길거리에 내쫓가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고. 그래서 요셉이 고민하고 있었어. 마리아가 나랑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네. 어떻게 하지 하는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로 쳐 죽임을 받으면 안 되니까 아주 조용히 헤어지려고 딱 마음을 잡고 있었는데, 자고 있는데 하나님 또 누굴 보내셨을까요? 가브리엘 천사를 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는 또 뭐랬냐면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라 했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었다고요? 구원의 계획.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한테.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유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이 유다 나라의 사람이 과연 몇 명이지 인구 조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족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랬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기면은 사형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벌써 배가 이만큼 불러가고 아기를 낳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힘들어서 계속 가고 베들레헴으로 다 걸어가고 있는데 아기가 나올 것 같아. 요셉씨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막 여관을 찾고 있었어요. 아기를 낳으려고. 근데 이미 그 여관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호적 정리한다고 사람들이 다들 베들레헴에 왔거든요. 왜 베들레헴에 가야 돼요? 누구의 고향?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의 씨로 예수님이 오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로마 황제 통해서. 자, 그런데 여간에 자리가 없으니까 어디에서 나왔을까, 아기를? 그렇지. 마구간이 있어서 마구간이라도 빌려야 되겠다고 마구간을 빌려갖고는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랑 요셉은
그 예수님을 항구에 싸가지고는 어디에 눕혔을까요? 말구유에다가 눕혔어요. 말구유. 어떤 랩런트가 흔들침대네요? 흔들침대예요? 말먹이. 막 그렇지, 말 먹는 밥통이에요, 밥통. 막 지푸라기 있잖아요. 그 지푸라기 있는 데다가 예수님을 눕혔다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예언하셨을까? 가장 높은 자리에다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다. 그래서 여관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유스 호스텔도 아니고 어디? 마구간. 거기에 말구유에 눕힌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천군 천사가 가득 차서 그 마구간을 보호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 말씀에 뭐라 적혀있냐?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무슨 계획?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셔서 하시고자 한 게 뭐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가 흘렸냐면요, 14대가 흘렀습니다. 자, 14대가 흐르고 다윗에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몇 대가 흘렸을까? 14대가 흘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몇 대가 흘렸을까? 또 14대가 흘렀어요. 14대에서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 랩넌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 랩넌트들에게 있는 사단, 죄, 저주에게 해방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사야서예요. 알겠죠? 우리 랩넌트들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말씀을 얼만큼 잘 집중해서 들었나? 자, 선생님이 오늘 금괴 4짝을 갖고 왔어요. 금괴 4짝. 자, 금괴 4짝. 자, 그 금괴를 가져갈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자, 먼저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될 거. 자, 오늘 제목 뭐예요? 먼저 보아야 할 것. 먼저 보아야 할 것. 자,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랩런트들 한번 말해보세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해주는 거. 구해주는 거. 어떤 친구는 10원 말고요, 이런 말 하더라고. 10원 말고 구원이래. 자, 구해주는 거. 성경에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이지만 내 맘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게 바로 자유하지 않다는 거죠. 자, 구원이란 먼저 과거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과거의 문제에 묶여있는 나를 자유케 하는 거. 어디에 돼 있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돼 있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돼 있어요. 자, 과거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돼 있냐? 우리 랩런트들이 원죄, 자범죄, 또 조상의 죄에 묶여있게 돼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선생님이 어제 출력소에 딱 갔더니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주차할 데가 너무 없어서 좀 멀리 됐어요. 어떤 집 앞에 딱 됐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정신없는데 선생님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 굉장히 나름하고 오래되고 정말 공 무너질 것 같은 집인데 굉장히 반듯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문패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런 허름한 집에 뭐라 적혀있잖아요. 국가위공자의 집. 국가위공자 집이에요. 우리나라를 구해준 사람의 집이래 이 말이에요. 집은 다 어무러지고 엄청 지저분한데 거기에 명예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할아버지겠죠. 그런데 그 위공자의 집 문패가 점점 내려오면요, 대학금도 면제받아요. 근데 조상의 죄가 그런 거랑 같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왜 내가 지어야 돼요? 대물림 되니까. 내가 나라를 구하지도 않은데 우리 할아버지가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혜택이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문제에 묶여있냐. 자, 현재 문제에 묶여있습니다. 자, 어디 나오냐. 예배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누구를 쫓아다닌다고 돼 있어요. 세상 풍속과 공중 권세 잡을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다닌다고 돼 있어요. 따라다닌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사탄, 마귀, 귀신을 따라다닌다. 무슨 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왕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종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종노릇. 구원 받지 못한 자들은 사단한테 종노릇당해요. 자기는 돈이 많고 큰 집에 산다고 떵떵거리지만 사실은 발은 쇠고랑이 차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쇠고랑. 자, 그리고 구원이란 뭐냐?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해방받는 것.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죽고 나면은 이 땅은 짧아요. 오래 살아봤자 120년이에요. 오래 살아봤자 120세. 최장수한 할머니 나이가 126세래요. 오래 살아봤자 130세예요. 근데 죽고 나서 진짜 영원한 삶은 어디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진짜 본격적인 삶은. 자,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어. 자, 그렇다면 퀴즈. 과거 문제 해결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뭘까요? 예찬이 뭐라고요? 물론 구원이죠. 물론 구원이죠. 여기 구원. 자, 뭐예요? 과거 문제 해결받는 방법. 기도. 힌트 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힌트. 자, 얘들아, 예배 시간에 성경책은 항상 펴놔야죠. 예림이. 딩동대.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된다? 하나님 자녀 된다. 자, 두 번째 퀴즈. 자, 예림이 근개 하나 갖고 갑니다. 자, 현재 문제를 나중에 해결받는 방법이 있어요. 해결받는 방법. 현재 문제 어떻게 해결받을까?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사단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귀신의 종노릇 해. 나는 한 번도 종노릇 한 적 없는데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하고 엄마한테 짜증내고. 근데 내 마음은 안 그래. 안 그러고 싶어. 그쵸? 네, 저도 그렇죠. 그리고 누나랑 싸우기 싫은데 치고받고 싸우고 누나 여기 피 질질 흘려갖고 선생님 나 이빨 빠졌어요. 마귀한테 여전히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자, 힌트 줍니다. 힌트. 요한 1서 5장 14절. 요한 1서. 요한.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자 담대는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자, 유아야, 그럼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현재 문제 해결받는 방법. 그래서 그렇지, 기도예요. 와, 우리 유아 부자 됐네. 자, 기도예요. 기도. 자, 얘들아,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걸 네 글자로 하면 뭐라 할까요? 사자성어. 천국지요? 기도.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라고. 백지수표. 얼마든지 쓰면은 그대로 오케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백지수표 몰라요 우리 랩런트들? 유감이네요. 제일 좋은 게 백지수표인데. 자, 그러면 미래 문제 해결받는 방법. 자, 아무도 몰라요? 친구들 전반. 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자, 적으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은솔이. 그렇지. 은솔아, 또 대답해 보세요. 은솔이. 그렇지. 와, 우리 은솔이도 부자 됐어요. 천국 시민권. 자, 난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가. 우리 랩런트들은 하나님 자녀고 기도로 백지수표를 받은
신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백지스프에 뭐냐면요. 저 뒤쪽에 남자 선생님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좀 오늘 꼭 물어보세요. 백지스프가 뭔지. 자,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랩런트들이 봐야 할 것이에요. 볼 것. 자, 이사야가 뭘 봤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자, 6장에 보면은 아까 높은 보좌 위에 누가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를 봤어요. 임재. 여호와 임재. 하나님 못 보잖아요. 눈으로 못 봐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꼭 그런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뭘 봤어요? 아까 이사야가? 그렇지, 천사. 머리를 가리고 다리를 가렸던 천사들. 6장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요. 스랍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랍들이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뭘 봤을까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겠냐? 네? 나를 데려가지. 그렇지. 나를 보내소서. 맞아요. 나를 데려가지. 나를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전도성교에 나는 써주세요. 이 뜻이에요. 자, 이걸 뭐라 하냐면은 소명이에요. 소명. 자, 그러면 퀴즈. 중요해요. 하나님 인정한 거 보고 천사들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소명으로 응답하는데 이사야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자, 예찬이. 랩런트인데, 물론 랩런트한테 예찬이 구원복음의 성경입니다. 자, 랩런트인데, 힌트 줄게요. 6장 1장,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자, 6장 1장. 이사야서 6장 1절이죠. 자, 읽지 말고 거기에 있어요, 답이. 이사야가 이렇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현아. 하나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 말고, 성문이. 누가 앉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앉았다니까. 혁준이. 하나님이 무대에 앉아서 봤어. 그런데 이사야가 그걸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니까. 볼 수밖에 없었어. 지원이. 완전 죽었던 애요. 자, 잠깐만요. 기정이. 자, 다듬이 더 쉽게 해줄게요. 이사야가 어디에 있었나요? 그렇지, 교회에 있었죠. 와, 현아도 부자 됐어요. 성전에 있었죠. 성전에. 아까 이사야가 어디서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기도했다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우상 숭배할 때 랩런트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뭘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받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지도 않았는데 나는 왜 천명 소명 사명 안 줘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어디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전에. 누가 이랬다고요? 이사야가. 우리 랩런트가 앞으로 그런 응답 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마지막으로 가질 것이 있어요. 가질 것. 자, 이사야가 가졌던 거 뭔가요? 뭘 가졌나요? 그렇지. 복음의 비밀을 가졌어요.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이사야가. 자, 손재현 선생님 뒤에 문 좀, 강혜영 문 좀 닫으세요. 자, 가진 건 뭐냐? 그리스도가 누굴 통해서 탄생하실 거라고요? 동정녀. 동정녀.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창세기 3장 15절. 누구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낸다? 그렇지.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당하게 한다. 그리고 또 어디 나왔을까요? 이사야 7장 14절. 누가 잉태하여? 여자가 잉태하여? 그렇지. 처녀가 잉태하여.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요, 사단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다른 거 만들 거 같죠? 성경책 만들어요. 성경책 만들어서 기묘하게 이걸 바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해야 되는데 그 처녀만
지어가지고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라고 성경책을 판매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제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읽어봐요. 여자가 잉태하여, 여자가 잉태하여.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려면 여자가 아니라 남자한테도 아기를 낳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라서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 성령을 마리아한테 보내신 거예요. 남자한테도 보내실 수 있다고. 근데 남자가 아기를 낳으면 너무 대혼란이 일어나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자를 선택했을 뿐인데, 그런데 처녀가 아니라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자는 누구든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이 처녀가 낳은 아기는 어떤 여자? 어떤 사람? 뭐하냐? 몰라. 어떤 분이시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알겠죠? 여자가 대단하다는 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사람의 후손이다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사람들이 이 차이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교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게 하신다 하셨어요. 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자가 잉태하여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그래서 사람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비밀이 뭐냐?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축복, 그 메시아가 누구랑 함께 계신다고요? 그렇지.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14대 이렇게 하고 긴 세월 동안 이런 계획,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이유는 누구랑 함께 하고 싶어서?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그래서 임마누엘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에 선생님이 또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성경 구절이 뭘까요? 몰라.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성경 구절. 성훈이? 창세기? 예림이?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1장? 요한복음? 뭐라고요? 현준이? 이사야 뭐? 진동대 현준이하고 유빈이 와 7장 14절 이 말씀을 왜 제일 무서워할까?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네 머리 상하게 한대. 그때부터 사단은 이 사단 새끼는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을까? 자기 머리가 박살나는 트라우마가 생겼어.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한다?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한대.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에 나타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자의 후손 나타날까봐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갖고 절대 못 태어나게 나도록 네피림 시대 바벨론 박사갖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사야서에 뭐라고 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데 이 말 사단도 들었어요. 그 순간 어떤 게 기억나요? 창세기 3장 15절이 기억나는 거예요. 제일 무서워요,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정말 대단한 말씀이라고 했던 거예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두 번째 퀴즈.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랩런트를 하면 혼나요. 혼난다 했다. 재현이. 랩런트를 하면 혼난다. 랩런트 들이라 해도 안 되고, 랩런트 노, 랩런트 노, 이러면 안 돼. 다 혼난다. 랩런트죠. 자, 잠깐만. 이거 한 번으로 뭘 사람, 유아. 뭐예요, 땡? 사람. 자, 무슨 소리? 자, 랩런트를 다른 말로 나라 해도 혼난다. 자, 이사야. 기차야. 전도자. 랩런트를 전도자
5장 11절에서 13절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볼게요.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자, 다 찾았나요? 자, 다 같이 크게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니라. 아멘. 자, 힌트 줬어요. 어떤 애를 제일 무서워할까? 지원이. 아들이 있는 자 아니에요. 영생이 있는 자. 아니야. 생명 가진. 잔데? 자, 얘들아, 생명 가지는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쓴 요한이 누구한테 보내면서 이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것 같아 지금? 확신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요. 있으면 이 말씀을 썼을까? 그렇지,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자는 어떤 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를 제일 두려워합니다. 알겠죠? 자, 물어보세요. 나한테. 나는 사단이 무서워하는 사람인가? 오늘 문화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꼭 보러마세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사단이 무서워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단이 웃겨하는 사람인가?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나는 렘넌트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나는 렘넌트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나는 렘넌트다. 자, 오늘부터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집니다. 아시겠죠? 자, 다 망가지고 얇아지고 검어져도 복음, 구원, 렘넌트, 성교는 절대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선. 살아계신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평생 동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멋진 하나님의 렘넌트 선교사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